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늘 견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장 9편, 시편 9편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9절에서 12절까지. 시편 9편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한 기도에서 이제 말씀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윗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확신이라는 것이 막 가지려고 막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확신이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잘못 짚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함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내가 막 가지려고 내 스스로 막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막 애를 쓰죠. 이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많이 그쪽으로 막 경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되니까 말씀 속에 있었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잘 이제 해석을 해보면 좋아요.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이게 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있고,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를 좀 알 수 있겠죠. 9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또 기도는 신앙 고백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하는데,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이거 물론 이제 과거의 다윗의 기억과 상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럴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 역사적 배경을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도망간 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라고 돼 있잖아요. 요새라는 말이 미스가합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 당시 다윗이 썼을 때 용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언어가 변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쓰는 언어가 변천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해방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였는데 나중에 안 좋은 의미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가 원래 좋은 의미였는데 나중에 안 좋은 의미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의 언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의 언어로 들어가야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요새라는 말은 그 당시 언어, 다윗이 썼을 때의 언어는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라고, 클리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이럴 때 사전을 찾아봐도 5대 근동에서 썼을 때 클립이라고 돼 있어요. 낭떠러지. 요새가 아니에요. 요새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낭떠러지고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 아주 위험하고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시편에 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를 표현하는 것이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닌다고 되죠. 사슴이 원래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양을 표현했다고 치죠. 산양이 보면, 현대도 보면 산양이 높은 곳에 살잖아요. 낭떠러지에 살잖아요. 표범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낭떠러지에 살죠. 아슬아슬하죠. 보통 짐승들은 살 수가 없죠. 독수리 같은 경우도 거기 낭떠러지에 살고. 이제 근데 그것이 요새가 돼요.
왜 희한하게도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압제를 당하고 그랬을 때 이게 힘든 일을 있고 뭐 여러 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잖아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고 뭐 힘든 환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환경이 아주 힘들게 되고 아주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다윗은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도망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보호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도망 다니 그 낭떠러지 같은 그 험한 곳에서 살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이 거기서 확 이게 상승이 돼요. 우리 사람 신앙 성장에서 굉장히 가장 상승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항상 신앙 상승의 걸 꼭 물질적인 행복, 그 다음에 자기 정신적인 행복으로 자꾸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일단 그게 없으면 아닌 걸로 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힘들 수 있고, 그건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우리 욕망이 그쪽으로 자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어 장치예요. 그걸 장치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제어 장치를 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요.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든지 뭐 현대 상황에서 어떤 뭐 안 좋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만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그 당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르죠. 지나놓고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죠. 다윗이 그 요새가 낭떠러지라는 것을 그 당시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보호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진짜 보호하고 계셨었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 당시 뭐 이름이라는 것은 성격을 말을 해요. 성격. 그러니까 이름. 제가 장미를 키우면은 장미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장미의 성격. 어떻게 해야 물을 어떻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은 어떻게 피고, 아주 어떻게 해야 장미가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싫어하고,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요새로 피했을 때, 낭떠러지로 피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뭘 알았냐면 주님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격을 알면 대하기가 좋잖아요. 그걸 피해서 가고, 저 사람이 저럴 때 화내고, 저 사람이 저럴 때 슬퍼하고, 성격을.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더 심하잖아요.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없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성격을 맞춰줘야 돼요. 주님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게 이제 사랑을 내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사랑에 대한 것 때문에 주님이 이런 성격을 가지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성격이 뭔가가 이제 주님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겸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잖아요. 겸손하다는 것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다고 겸손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겸손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겸손은 힘들다. 힘든 게 아니고 겸손을 몰라서 그래요. 겸손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거의 다 몰라요. 신앙 안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겸손이 뭔가를 이제 하나님의 성격이 겸손을 좋아하니까 내가 겸손이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죠. 하루아침에 겸손해지지 않고 겸손을 찾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게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코어를 잡은 거예요. 그걸 딱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이버리티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야. 그 포커스를 잡는 거죠.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시는 항상 자기 체험 속에서 나와요. 우리의 체험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을 발견할 때 다윗의 체험과 우리 체험과 다르지 않은 게 많아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것도 이제 다윗의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이거 시편을 보기 다윗의 시를 읽을 때는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모든 기록을 알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거기서 자기가 기도를 나온 거거든요. 단단하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시편 해석이 더 어려운 게 그 배경을 모르면 잘 몰라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자 보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6장 7장에 보게 되면 6장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궤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법궤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막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쪽에 막 복을 주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베드님이 어떤 그 별볼일 없는 사람이 진짜 이방 민족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막 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막 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드돔의 집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시온성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말하죠. 자기 성전에다가 자기 궁에다가 한쪽에 그 시온선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거기죠. 거기에 그 오베드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뭐 우사가 그걸 막다가 우사가 죽었다는 이제 그런 기사는 다 알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춤을 췄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미갈이 보다가 우습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주 재롱 부르는데 너가 왜 기뻐서 그러는데 네가 왜 참겠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 상황은 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그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7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다윗에게 얘기를 해줘요.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당신은 이제 나단이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 누구나 다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성령의 은혜의 시대니까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이제 한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7장 보시면 돼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근데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후사 하나가 왕이 될 거고 그가 메시아가 될 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당시 벌써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 시편에 보면 그걸 경험으로 내 후손 중에 내 후손에 있는 메시아를 향해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게 되죠. 백성 중에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것은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먼 데서 봐서 자기 후손 중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 때 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구원이 뭔지 알아요. 다윗은 먼 후손에 있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은 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예요. 신앙이 바로 그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구원받아서 뭔데?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머니가 찾아갔더니 구원 준다 그러니까 왜 구원 안 주냐고. 그때는 이론이 아직 비쌀 때였으니까 1, 2, 3, 4, 8, 9 구원 10원은 아니라도 구원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했대잖아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봐야 그건 되지가 않아요. 그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기껏 생각해봐야 돈 잘 벌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뭐 이 세상에서 그런 것밖에 몰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신비한 어떤 그 샤머님 쪽에서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은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체험을 한 거죠.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12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힘든 게 있는가가 이제 12절에 나와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서 이것도 그 번역을 잘해야 되죠. 원문을 속에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잘 이제 해야 되죠. 여기 이제 그 억울한 자라는 여기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요거 두 개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피 흘림을 신문한다는 얘기는 내가 피 흘림을 당했다는 건지 내가 피 흘림을 했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의 상황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황에서 가장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날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개인의 어떤 사고도 극단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반대쪽에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려요. 좌나 우나 그러면은 사람은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어떤 때는 우되고 어떤 때는 좌가 돼요. 자기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우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좌 쪽을 다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좌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 쪽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성향을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오늘날 많이는 그 미투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뭐 가해자냐 피해자냐 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위험해요, 여러분. 역습을 당하려고가 있어요. too much.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많고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한 게 많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가 그쪽 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거 위험한 상황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극단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음을 신문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다윗 자신도 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피 흘림을 했잖아요. 손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 기억 속에 다윗이 훌륭한 건 뭐가 훌륭하냐면 우리는 나한테 가해한 건 잊어버려요. 내가 당한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억울하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가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밸런스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림을 당하겠는데 이걸 물론 속죄하고 회개를 했죠. 누가 억울한 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 표현된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 얘기가 아니고 억울한 자, 겸손한 자예요.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 당시의 표현에 당시의 그대로 들어가야죠. 아니라는 그 표현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이걸 가리켜서 칼빈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했다. 그들을 기억하시며 여기서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게 이게 가난한 자와 그들이 대명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대명사로 다시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에 의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문맥이 맞잖아요. 제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데 그들을 기억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대명사로 가난한 자를 대명사로 썼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들은 겸손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 힘드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표현하기 힘들어.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그럴 처지도 안 돼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이 힘들죠. 내가 겸손할 척 하려고 그러면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위선 떠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가 벌써 속에서 일어나요. 나 너 위선 떨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겸손해지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가 피 흘림을 당할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고 그런 인간임을, 아주 나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피 흘림을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건 인간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 이거는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인간은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잠깐 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한 사랑을 주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내 기도가 확신이 들었는가를 생각할 때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도도 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막 다른 사람에 대한 그때 엄청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란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약한 사람에 대한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그건 죄책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는, 누구 인간도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거는 겉모습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듣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난 그거 100%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알고,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린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걸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그걸 다 용서해 줬고, 또 그 사람이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이미 그 사람도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용서한 걸 내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 물론 여기서 이제 관계의 표현이 이제로 됐지만은, 겸손한 것에 대한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거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갈대 같은 사람은.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한 확신을 얻은 정확한 방법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한 기도 속에서 저희의 과거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저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